오늘 본문은 모세의 실수 그리고 모세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실수와 모세의 이런 실패까지도 하나님은 기회로 삼아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렇게 삼는 그런 훈련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실수하고 실패했습니다. 살인을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여의치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실수와 우리 사람들의 실패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신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렇게 출애굽기는 지금 모세가 얼마나 장성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나이가 40이 되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볼 때에 이때의 모세의 나이가 이제 40살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그 이전에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에 보면은 10절과 11절 이 사이는 40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이지요. 모세는 40년 동안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이 낳은 남자 아기는 다 죽이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땠습니까? 모세는 살아났습니다. 단순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애굽의 공주의 눈에 띄어서 공주의 아들로,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자로 이렇게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왕궁의 교육과 훈련을 다 받았어요. 최고의 엘리트 왕족들이 받은 이런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자라났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어릴 때에 또 유모로 온 자기 친어머니에게 히브리 교육, 다시 말해서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너는 히브리인이고 히브리인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하는 그런 히브리인의 정체성과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완벽하게 교육을 받았고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리고 세상 문화와 왕족으로서의 그런 배워야 할 모든 것들을 다 배웠던 것이지요. 그런 완벽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 애굽의 지도자가 될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앞길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실수, 그런 실패를 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이제 내가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동족인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배웠던 히브리인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의 그런 정체성을 훈련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자기도 힘이 있는 것입니다. 왕자로서 40살이 되었으니까 힘이 있고 능력도 있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동족, 우리 히브리인들을 내가 구해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에 옮겼지만은 결국은 살인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같은 히브리 사람들에게조차도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히브리인들에게조차도 지지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마 이 사건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당대에 아주 신문 일면에 대서특필되었을 것이고 인터넷 뉴스에 시끌벅적했을 것입니다. 왕궁이 발칵 뒤집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자, 오늘 말씀은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왜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는지 이 출애굽기 기자는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작은 사건 하나로 말미암아 모세는 왕궁을 떠나야 했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왕족이 백성 하나 죽였다고 이거 큰 문제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요즘이야 엄청난 일이지만은 당시에 왕족이 백성 하나 죽이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모세 왕자를 죽이겠다고 덤볐다는 것은 당시에 왕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이런 경쟁력이 있었던 것이에요. 자칫하면 지금 모세가 애굽의 왕으로 등극할 이런 위기에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다른 편에 있는 왕자가 이것을 기회를 삼아서 모세를 이제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결국은 이제 쫓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서에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상황이 모세가 이제는 왕궁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었다. 모세로 하여금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렇게 사건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도망갈 수밖에 없도록 모든 상황을 조정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에요. 모세의 실패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애굽의 왕궁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쫓아버리는 것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결국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표면상으로 보면은 한낱 도피자에 불과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거칠고 혈기가 차 있고 제 멋대로인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그 40년 동안을 하나님은 모세를 다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는 방편으로 그렇다면 왜 우리 사람의 실수나 사람들의 이 실패를 사용하실까요? 바로 사람에게 있는 힘을 빼기 위해서입니다. 교만함을 빼기 위해서였습니다. 실패를 통하여서 교만이 빠져나갑니다. 실패를 통하여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승승장구하고 계속 잘 나가게 되면은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기 쉽습니다. 사람들을 우습게 봅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과 고집으로 똘똘 뭉쳐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청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말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실수, 사람의 실패를 통하여서 모세를 겸손하게 다듬어 가고 계셨던 것이에요. 사실 모세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왕자의 신분으로 바로의 궁에서 최고의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은 차기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동족을 애굽에서 구하겠다는 자기 열심과 자기 혈기로 가득 차 있었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 뒤 그가 도망가서 그가 삭막한 광야에서 이 40년을 목동,
목동 생활을 하면서 촌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는 자기가 애굽 사람의 손에서 동족을 구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아예 할 수가 없는 이런 지경에 이릅니다. 아니 꿈에라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아예 그의 생각 속에 애굽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을 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조차도 사라진 지가 벌써 오래되었을 것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이렇게 사막에서 양이라 치며 살다가 자식들을 낳고 이렇게 나는 이제 한평생을 살다가 죽겠구나 하는 이런 삶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40년을 어떻게 모세를 다듬으셨는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다듬으셨는가,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모세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해졌다. 혈기로 충만해져 있던 모세를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으로 다듬어 버리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실패의 직면에 있는 분 계십니까? 사업의 실패, 결혼 생활의 실패, 가정 생활의 실패, 시험에 대한 등등. 그러나 어떠한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잘 견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으면서 최고의 음식을 먹고 최고로 편안하게 40년을 살았습니다. 종들이 모세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나홀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목자로 40년을 살았으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얼마나 이 고단한,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꿈도 없이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곳에서 결혼하고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이름의 뜻이 이방인의 나그네라 하는 것이에요. 이방인의 나그네, 이방에서 나그네 생활을 해온 그의 고난의 삶의 여정을 아들 이름에다가 그렇게 담았던 것이에요. 나는 이방인의 나그네구나. 그렇게 자기의 삶을 아들의 이름에다가 담았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연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아까 우리 스판 영상으로 광야를 지나며 찬양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며 라는 이 찬양, 이 곡은 희지윌의 김동욱 찬양 사역자가 부른 노래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권사님이셨으니 그는 믿음의 가정에서 그렇게 태어났고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교회 안에서 찬양대로 할 만큼 그렇게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어머니와 함께 우연히 기도원에 갔다가 그곳에서 기도하는 중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김동욱 씨는 내가 찬양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꿈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보컬 학원에 다니다가 이수만 씨가 대표로 있는 기획사 SM에 들어가는 이런 기회를 얻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동방신기나 또 슈퍼주니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연습생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오디션을 보고 여러 번의 오디션을 이제 통과하면서 마지막 한 번만 오디션을 통과하면은 이제 데뷔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 자기 차례가 왔습니다. 이제 심사위원 앞에서 자기 차례가 되어서 자기가 준비했던 것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순간 안면마비가 온 것이에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노래도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좌절해요.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는 좌절해버리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군 제대 후에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부모님들이 이혼을 하고 맙니다. 자신도 교회를 떠나서 이제 그때부터 20대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간에는 밤에는 집에서 자야 하는데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잠을 자려고 하면은 누군가가 마치 밖에서 자기를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 가지고 항상 밤 10시만 되면은 밖을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처 없이, 자기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정처 없이 또 따라다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10시에 집에서 나가서 6시간 동안이나 밤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인천 부평의 한 유흥가 한 중심에 자기가 서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유흥가에서 지금 10시에 나가지고 6시간 동안 돌아다녔으니까 그 새벽 시간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행복할까? 그러면서 봤는데 저 멀리 십자가 교회 십자가 등이 보였던 것이에요. 그곳에 이끌려서 그 교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새벽 시간에 그 교회에 들어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어요. 따스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울다가 엄마 품에 안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곳에서 다시 이제 신앙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찬양 사역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미국의 보스턴에 있는 버클리 음대에 유학의 꿈을 꾸고 1년 동안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장학생으로 보스턴에 있는 버클리 음대에 이제 입학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내가 입학하면 될 것 다 된 줄 알았는데 미국의 그 생활은 가난 그 자체였어요. 아무도 자기를 후원해 주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학교까지 걸어가는데 차비가 없어서 걸어 다니는데 4시간 걸립니다. 3개월을 걸었더니 한국에서 신고 갔던 그 신발 바닥이 다 닳아져 버렸다고 그래요. 그분은 걸어 다니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찬양뿐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그 시간이 힘든 생활이 아니라 그 시간이 행복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시간만큼은 내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이었다고 그런 고백했습니다. 이제 유학을 마치고 귀국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소문을 듣고 누군가가 자기에게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만나봤더니 장진숙 작곡가였습니다. 그분이 여러 이야기를 하는 중에 당신이 광야를 지나며 이 노래를 불러줬으면 좋겠다 제안을 한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며 이 제목만 듣고 보니까 이 제목만 들었는데 이것이 자기 인생하고 너무나도 딱 맞았던 것이에요. 그 가사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가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이 가사의 내용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을 왜 그렇게 길었는지, 하나님은 왜 나를 거친 광야로 내몰았는지, 그 광야에서 나를 고독하게 하고 나를 낮아지게 하고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신 이유가 뭐고, 내 자아를 산산이 깨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인생의 광야에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빛이 되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만이 내 친구가 되심을 알게 하고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나를 훈련시킨 것이라는 것을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자아를 산산히 부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고 나를 통해서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리더방에 이 광야 이 찬양곡을 올려놓을 테니까 이번에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또 듣고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3절 읽어봅니다. 23절 말씀 시작. 자, 여기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아까 10절과 11절에 몇 년이 지났다고 했어요? 40년. 그런데 여기 22절과 23절 사이에 또 40년이 흘렀어요. 80년이 이렇게 빠릅니다. 또 40년이 흐른 거예요. 애굽 왕은 죽었고, 그러나 애굽 왕은 죽었으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에 대한 그 고난, 핍박은 더욱더 과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23절, 24절, 25절 말씀, 24절, 25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이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가 강력하게 나는 향수는 발칸산맥의 장미에서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향수 생산업자들은 발칸산맥의 장미를 가장 춥고 그리고 어두운 깊은 밤중에 채취를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깊은 밤에 찬바람이 몰아치는 바로 그 시간의 장미는 가장 향기로운 향을 내뿜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기도의 향기가 가장 강력하게 쏟아졌던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고통을 느끼기 시작할 때입니다. 벌써 지금 40년 전에 많은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또 흘렀어요. 이제는 그들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 고통을 감당할 수가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지난 40년 어느 정도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이 장에서 마무리 짓지 않고 기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가, 다음 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라마를 보면 꼭 마지막 부분 여운을 놓고 끝내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성도들은 알아요. 신앙이 깊은 사람은 압니다. 무엇을 알까요? 고통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고통도 새로운 역사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실수도 실패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이런 기회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센병 환자 재활원의 원장으로 일했던 폴 브랜드 박사가 인도에 가서 이 한센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영국에 가서 이제 후원을 얻기 위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기나긴 그런 기차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날 밤 호텔에 돌아와서 이제 목욕을 하고 발꿈치를 만지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순간 자기의 머리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늘을 꺼내서 그 바늘로 발꿈치를 찔러 봤습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더 깊이 찔러 봤습니다. 감각이 없어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피가 솟아났지만은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내가 나병에 감염됐다는 말인가? 가족들과 떨어져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외딴 곳에서 애롭게 살아야 하는 자기 인생이 지금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찌 내게 이런 고통을 하면서 울면서 자다가 깨다가 그렇게 밤을 지새우게 되어집니다. 침대에 엎드려 흐느껴 울다가 잠이 들고 또 깨서 흐느껴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녘에 눈을 떠보니까 여전히 자기 손에 바늘이 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 바늘로 이번에는 다시 발 뒤꿈치 복숭아뼈 밑을 찔렀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나 아프든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 증세는 다름 아니라 오랜 여행을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발 뒤꿈치가 마비 증세가 왔던 것이었습니다. 새벽에 마비되었던 발이 풀어지고 다시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벌떡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느낄 수 있음에 내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고통,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손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통 가운데 이곳에 오셨습니까?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애롭고 아픈 고통을 느끼며 눈물을 닦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은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기억하시고 돌봐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도록 다듬어 가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에게 오는 실패,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왔을 때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고난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하시는 걸작품과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